우리 가져올까? 뭐 가지러 갔어.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6절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17절부터 14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3장 17절 이유를 할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군대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서도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23장에서는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에 보면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내 것이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의 피로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가 발린 집에서는 유대인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죽을 너희들을 내가 양의 피로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태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것이지만 거룩히 구별해서 다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 거룩히 구별해서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은 거룩한 손이요 능력의 손이고 죄 없으신 분만이 그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행하는 그 죄사 병자를 고치고 이런 행위를 보니까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 없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네 번째 무교절의 의미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거든 아빕올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아빕올은 첫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또 7일에는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은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자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자도 자격이 있는 거죠.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이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양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시점부터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겹쳐진다고 그랬죠. 그 시점부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죄 없는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곳에 유교병을 있게 말고 내 지경 안에 누룩도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경 안에 너희 지경 안에 그 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또 그 지경 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인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는 예배당이지, 또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되어 있는 자만이 너희 지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속죄함을 얻어서 의인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배당에 다닐 거 걱정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안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형성하고 함께 모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에게 알려 연년이 기하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6월절은 첫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년이 지키라고 한 것이죠. 또 무교절도 연년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율법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말씀해 준 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3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초태생이 무엇이냐라고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새끼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입니다.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초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자, 또 초태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장자라는 의미 속에는 계속 약속이 연결되어 있고 계속 유업을 받고 계속 이 규례를 지켜야 될 자가 초태생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맏아들로 되게 하신다.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자도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입을 자고 약속이 있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죠. 무교병을 먹여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없는 자들, 초태생이 아닌 자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그냥 무교병 먹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안 먹어도 똑같아.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예수와 나는 하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내용이 완전히 엄청난 큰 은혜와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초태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첫 새끼는 이제 6월절날 죽었어야 될 것인데 내가 살렸기 때문에 내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 예물로 드릴 때 깨끗한 초태생만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초태생을 드리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데 나귀는 다 구별해요.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로는 못 드려. 뭘로 드려요? 어린 양으로 바꿔서 드리라. 자, 뒤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된 자도 들어야 되는데 장자를 그냥 드린 거 아니라 대속할지라 그랬어요. 왜 대속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속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제사 드리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레위인으로 이 대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지 이 초태생은 거룩한 것을 드릴 수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드릴 수가 없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13장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2절까지죠.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단 말은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경인데 이것은 지중해가 있는 쪽이어서
거기는 홍해도 없고 그냥 육지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블레셋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뉘우쳐 애굽으로 간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뉘우친다는 말은 잘못했다가 뉘우쳐서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여기 뉘우침은 바르게 가다가 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뉘우침이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돌이켜서 못된 데로 가는 것은 뉘우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이키고 간다 그런 뜻이죠. 자, 전쟁을 보면 뉘우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낼 때 뭘로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보면 들어와야 됩니까?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상물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으로 얼른 데려가 보면 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죄 하나도 안 지고 세상에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성장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구원 못 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자는요,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백성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의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으로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일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된다는 걸 아셔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지 아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항오가 뭡니까? 줄지어서 나온 건데요. 이 항오 뜻은 뭐냐면 군대를 편성한 행렬을 항오라고 합니다. 군대를 편성해서 나아가는 것, 항오를 지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행렬할 항 대어5 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군대를 편성한 행렬,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군대 맞지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군대로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으니,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약속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고를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장사됐잖아요. 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냥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뭐까지 가요? 육신까지 함께 가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만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죽은 영혼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언제 육신과 합쳐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속에 있는 무덤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변화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힌다고 하는 걸 굳이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 시체 잘 섬기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숫곳은 출발하는 지역이죠. 고센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이제 광야에 에담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기는 지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짧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이 또 민수기에는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253페이지입니다.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아까 항우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노정은 뭡니까? 길 가는 과정들이 이러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 말이죠. 진행한 것을 어쨌다고요? 여기다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이 그날 저녁에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날 밤을 지내고. 그럼 그 다음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을 장사하는 때라. 여기는 장사하고 유대인은 이제 빠져나가고 출발하는 거고. 죽은 시체는 버려두는 거예요. 산 사람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돼서 죽었는데
육신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려면 안 돼요. 딱 구분되잖아요. 육체하고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를 딱 갈라놓는, 야들은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고 그럴 때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자기들 신을 믿고 자기들 술사들을 믿고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같이 대항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도 벌을 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거쳐서 갔느냐 하는 것을 쭉 써놨습니다. 5절부터 보면 람셋 숫꽃에서 발행하여 에담에 진쳤고, 또 비아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또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때 바다를 걷는 겁니다. 하이롯 앞에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또 엘림에 이르렀고, 엘림에 있을 때는 샘물 12과 정류 70주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다 진을 쳤다. 그 다음에 홍해가에 진을 쳤고, 또 신광야에 진 쳤고, 독가에 진 쳤고, 이렇게 뭐 다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쭉 적어보니까 진 치는 곳이요, 41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요단강 가해까지 가서 진 치는데 41곳에 진을 쳤어요. 진은 왜 칩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머무르고 재정비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끝난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또 싸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또. 자, 그렇게 해서 이 41곳에 진쳤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이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41군데가 넘는 그러한 진지를 구축하고 늘 재정비하고 싸우고 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13장 앞부분과 14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41군데나 진을 치고 나아갔다.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이것과 비교하면서 교훈받고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제 바로 바다를 건너기 직전 아까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더라고요. 바로 지나갔죠. 아까 민수기에서 볼 때.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저 사람들은 광야로 돌아서 갔기 때문에 광야에 갇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 말씀해 준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비하히로답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가 그와 바로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떨 때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이 마귀와 승리할 때, 대적과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마귀를 물리친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다 라고 사람들이 알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로와 군대들이 멸망당할 때 누가 지금 알 거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몰라도 됩니까? 이방인들은 여호와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죠.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아야 된다. 둘째는 이것을 보고 구원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다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애굽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공경하지 못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선하시고 내가 선하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 죄를 짓거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여호와하고 친해져.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차별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성경 배울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5절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백성이 도망한 것을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요 바로 왕이 보내줘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가 오늘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랬잖아요. 바로가 백성을 보내서 나왔는데 어떤 자가 보고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바로가 보내줘서 나왔죠. 바로의 마음으로 볼 때는 도망 나온 게 맞을 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다 일시켜 묶고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누가 일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 성 쌓아야 돼. 그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보냐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보내었는고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600승과, 특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들이 병력이 타는 그런 병거잖아요. 병거니까 선별된 병거, 아주 성능이 좋은 것만 골라서 정비된 그런 병거, 특별한 병거, 선별된 병거 600승.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600대가 지금 출동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그 600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거까지도 다 출발시켜서 장관들이 다 거스렸더라. 장관은 뭡니까? 군대 장관이요. 대장들로 하여금 이제 병거를 타고, 병사들은 또 뒤에 따르고 또 탄자들은 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갔다. 밑에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의기양양하게 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당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봤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당당합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또 애굽 신들까지 벌을 하고 나올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의 종된 종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이 없어야 나아가요? 죄가 없어야 나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때의 양양함과 같은 양양인 거예요. 의기양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상황하고 구원받은 상황하고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구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만 명이,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또 폐물 이런 물품들 이삿짐을 몽땅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요 못 가요? 빨리 못 가요. 근데 애굽의 군대들은 지금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기 때문에 바알스본에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뒤에 장막을 해변에다 지금 장막을 쳐놨는데 거기까지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고 이제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다가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바다 건너 갈 수도 없고 가봤자 병거들이 말 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라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불과 지금 여기 날짜가 기록됐습니까? 며칠 2, 3일도 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써 자기를 구원해낸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애굽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죄의 유혹이요, 유혹. 죄가 나를 다시 붙들어 매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탁 그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같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가짜. 머리로만 한 사람이요. 정말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죄지도 된다가 아니고, 근데 죄의 유혹은 이 군대들처럼 우리를 쫓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건인데 뭘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까지 해갖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때 했던 말을 여기서 지금 그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몇 절입니까 그게? 출애굽기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여기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일을 더 고되게 시켜버렸어요. 집도 주지 않고 물량은 똑같이 만들어내라,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와서
이 군대들을 보고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구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들하고 싸워요? 여호와가 싸워요? 여호와가 싸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을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군대가, 죄가 막 몰려와, 쫓아와.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처럼 전쟁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여기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죄를 물리쳐 주실 것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쩌란 말입니까? 여호와를 믿어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러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는 지금 뭡니까? 바다잖아요.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가 물이 있는데 육지가 돼서 그걸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를 육지같이 행하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진짜 출애굽에서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홍해라고 하는 말씀은 없죠. 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홍해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죠.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이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이스라엘 백성 뒤로 행해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옮기고 지금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지는 그 사이에 지금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바다를 건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편이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둠과 빛 갈라져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 이쪽은 어둠이고 저쪽은 광명이에요. 빛과 어둠, 죄와 죄 없는 곳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못하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을 바다 위로 밤새도록 부으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땅은 바다 밑에 땅은 말라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런 상황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학자들하고 함께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내용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실험을 해서 바닷물을 세게 불면 어떤 지형에 따라서 물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까지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도 한번 찾아서 출애굽 상황과 또 실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게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병거들이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말랐으니까 그냥 병거를 타고 쫙 쫓아오면 금방 쫓아와서 잡아물겠죠. 죽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혼란시켜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있다.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잘못 읽으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닙니다. 도망하자 그러고 점이 딱 찍어져서 끊어집니다. 처음에 저 읽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써졌지? 도망하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그게 아니고 도망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음표가 있다. 이 책에는 끊음표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누가 그랬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몇 번 했잖아요. 애굽이 망한 줄 바로왕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직언한 적도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과정에서 이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직언을 했지만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하자.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연결해서 26절 이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까지 왔고 이 바다를 건너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친 곳이 무려 41곳이나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고, 이 진을 칠 때마다 늘 다시 재정비하고 목적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불러드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늘 이런 진들을 치고 나아간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또 거기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감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 주시고, 양쪽의 교훈을 다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애굽과 또 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도록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들어왔던 출애굽 내용이지만 또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고 깊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교훈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교파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모든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어 있는데 항상 지킬 것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